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도 언약궤인 증거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나아가면 원수들이 물러가고 궤가 정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언약궤가 행진할 때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정지할 때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언약궤 자체에 뭔가 특별한 마술적인 힘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넣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언약궤를 마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발할 때의 제사장입니다. 이 전투를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군사 4,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도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목숨을 잃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아주 불량한 자들이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린 후 고기를 삶으면 갈고리를 만들어 제물을 삶는 숯에 넣어 아무거나 걸려 나오면 그것들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이들은 매우 탐욕스럽고 정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은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도 피하고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엘리 제사장이 패전 소식을 듣더니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도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깁니다. 이것은 언약궤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며 함께하실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및 70인의 장로는 멀리서 경배하게 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내 뜻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져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7절에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할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이 신앙 고백을 준행하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어떤 적들도 넘보지 못하는 강국이 되었지만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늘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탈을 당하는 고난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 한마디의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비록 고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 상급받고 영광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는 우리의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